박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에 여러분 먼저 두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한소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진심을 담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총,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일용할 은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 잃어버리면 모든 것 가진 것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늘의 평강과 평안의 은총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 위에, 또 여러분 때문에 머무는 직장 위에, 여러분 운영하는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한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도 설교하기 어렵고 여러분도 듣기 좀 거북한 그런 꺼내기 힘든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선 한 번은 꼭 해야 할 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드리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서에 약속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 같이 아멘. 네?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은총들을 덧입어 그것 갖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더 힘있게, 더 멋지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잖에 부담되는 이 설교의 주제이기에 사실은 강단에서 이 11조의 설교가 점점 사라져 갔죠. 세상은 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최선을 다해,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알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우리 헌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 계시기에 이 11조에 관한 돈에 관한 설교의 내용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혹 상처를 받을까 봐, 혹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날까 봐 이 주제를 피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조 설교는 제가 오늘 한 차례 1년에 한 번 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라고, 주제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나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하는 잔소리하면 싫어할까 봐 침묵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진심을 다해 아끼는 마음, 그게 맞는 걸까요? 제가 적잖이, 저도 벌써 60이 이제 훨씬 넘어갔네요. 이게 살아보니까 때때로 어른들이 하시는 잔소리 같은 말씀들이,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씀이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큰 소리였구나, 정말 제가 잘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잔소리가 아닌 그야말로 큰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참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내용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나 기도만큼 돈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11조에 관한 설교 내용을 다소 부담 갖고 듣고 좀 거북해하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 근거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우리 돈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 1,000원 한 장 나가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노름하다가 돈 잃고 인격을 갖춘 사람 못 봤어요? 다 돈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돈과 우리 마음의 상관관계를 언급하시기도 했죠. 여러분, 지갑에 회심이 없는 회심은 가짜일 수 있어요. 지갑에 회심이 없는 회심, 이건 위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식 중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대상자가 쭉 줄을 섰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합니다만,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세례는 침례를 말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아니면 침례소 거기서 온몸을 다 담갔다가 이렇게 빼는 그런 침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순서가 되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됐는데, 목사님, 제가 잠깐만 이 지갑을 좀 맡기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요, 그 지갑도 뭐라고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갑도 거듭나야 합니다. 지갑도 새로운 이제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그 돈도 새로운 가치로 써야 합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또 다른 고별 설교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야말로 피 끓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한다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 부모님들 이제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은 삶으로 보여준 유언도 있고, 마지막 유언 여러분 간직하고 기억하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꼭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한 번 더, 야, 화 있을진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외치시면서 그들을 질타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신앙의 본질,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타하신 거죠.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여전히 너희에게 있다. 이방인만 구원받아야 함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받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 안에 영적인 시기 질투심을 일으켜 유대인도 구원받게 하심이, 모두를 구원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같이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뭐가 있어요? 11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 있나? 우리 껍데기 붙들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성찰하고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건강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자 그렇지만, 원래 원의 뜻은 물이 흐르는 시간 속에 뭔가 인생 속에 건질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며 사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크로노스, 헬라어는 두 가지 시간을 나누죠. 크로노스, 지금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이 11시 34분 몇 초 흐를 거예요. 이건 크로노스예요. 근데 흐르는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라고 하는
어떤 인생 속에 전환점 같은 새로운 결심을 한다. 그때가 뭐냐? 카이로스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게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다. 결국 어떤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 살고 그런 거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했으니까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상반절 말씀 한 번 더 볼 텐데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자, 박하, 회양, 근처, 이거는 텃밭에서 자라는 아주 작은 향신료들입니다. 향신료. 근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했는지 밭에서 딴 박하 잎사귀 10개를 세요. 10개를 정확히 세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구별해서 하나를 떼어내어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렸다. 좁쌀만한 회양 씨앗까지도 다 세가지고 거기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율법적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신앙생들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칭찬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그리고 질타하시면 탄식하십니다. 아주 분노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신 이유에 대한 답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반드시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의 아픔이 보여야 돼. 너의 어떤 눈물이 내 눈물로 느껴져야 되고 너의 아픔이 보여야 되고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의 어려움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측은심이 일어나고 이런 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데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주 괴리되었다. 예? 이게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는 거 그거 다 거짓이야, 위선이야. 야, 구역질 난다. 토가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예수님답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손으로 박하잎을 세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가난한 이웃을 외면했다. 성전의 헌금은 정확히 드렸지만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다. 율법의 조항은 지켰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이것은 메말라 버렸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인정만 구하는 거짓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선한 한서의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 지적한 것에 자유로울 사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라고 할 사람은 사실은 어쩌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봉사도 하고 11조 드립니다. 그런데 내 사업장, 내 밖에 나가서의 삶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내 가족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웃의 아픔에는 무관심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11조를 했으니 할 도리를 다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현대판 21세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불과한 겁니다. 11조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 정의와 긍휼이 없는 11조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우를 범하는 끔찍한 모순일 뿐이다.
하루 살기는 곤란해. 낙타는 삼키는 그런 끔찍한 모순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11조 형식적으로 내는 거 그거 아니니까 야, 뭐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23절 우리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준비한 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결탄코 신약시대에 오셔서 11조 제도에 대해서 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위대한 통찰에는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때로는 신앙은요, 이것과 저것에 관한 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결단을 얻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신앙적 내용은 통합을 이루고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목사님, 저는 11조 낼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어려운 교회 또 도울게요. 그게 또 정의로운 거 아닌가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도 행하고 11조도 하라, 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구제, 자칫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휴머니즘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휴머니즘. 나는 뭐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니까 성도들이 11조 하니까 운영되니까 저 어느 어려운 교회, 저 개척 교회, 난 저 교회 도와서 거기에 내가 11조 하지, 꽤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휴머니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구제와 사랑이 없는 11조는 종교적 세금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신앙적 의무를 다 했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니까 11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최소한의 내 영혼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켜나가는데 안정장치가 되고, 이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을 계속 성숙으로 이어가야 되는,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 성화 영화의 과정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의 훈련장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훈련장이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10의 1에 그걸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찬양하고 외치는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찬양의 결단과 고백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작은 물질 앞에서도 벌벌 떠는 우리가 과연 생명을 건 순교의 현장에서 내 목숨을 내나, 내 전부를 내나,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작은 것에 내 마음을 여러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큰 거 할 때는 더 못합니다. 11조를 여러분 왜 망설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과 아까움이에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두려움과 아까움. 여러 구약을 연구하고 신약을 연구해 볼 때에 율법의 유산이고 산물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러저러한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대며 또 신앙적인 이유를 대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왜 11조를 못하는가? 그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두려움과 아까움이에요.
이 돈 없으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지? 야, 이거 없으면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이 돈이면 차 좀 새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매월 이 돈이면 가게를 좀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매월 이 돈이면 그래도 더 좋은 전세로, 더 좋은 월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운 거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레이턴 패럴 목사님이 유명한 그 11조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사업가 교인이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께 서원해서 평생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연간 수입이 600만 달러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할 돈이 600만 달러니까 60만 달러를 내야 되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1년의 수입이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의 시세로 본다고 한다면 7억 넘어 8억이 넘는 돈이 될 겁니다. 아까운 거죠.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 액수가 너무 커서 11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했던 그 서원 있잖아요. 그거 좀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알았다고. 그리고 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님이 돈이 너무 많아져서 11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주여 원컨대 이 형제의 수입을 다시 11조를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그 옛날에 적은 액수로 줄여 주십시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아니 예? 아닙니다. 제가 다시 물르겠습니다. 기도를 막았다는 아주 재미난 그러나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조를 못하는 것 죄송하지만 여러분 돈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없다 하는데 공항 가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가보셨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우리 망원시장 지난 월드컵 시장 이제 그쪽 저희 집사람들이 제가 죽을 사러 갔군요. 죽을 사러 왜 하필 시장으로 갔는지 여하튼 가면서 후회 많이 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거기 보니까 아주 막 그야말로 사도행전 그 성령 충만 받을 때 방언 막 나오듯이 중국말 여기말 외국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솔라면 떡집도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외국인이 떡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떡 잘 되는구나 이 조음만 가졌는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살만해요. 돈이 없어 여러분 11조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게 크게 머물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말라기서의 약속, 그거 하나님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리 있어?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가 할게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더 어렵습니다. 록펠러 여러분 그 미국의 석유 제왕 아니에요? 그 11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엄마 유언이잖아요. 야, 너 예배 드릴 때 꼭 앞자리에 앉아. 그 11조는 꼭 해. 엄마 유언 따라 신앙생활에서 전무후무한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 이름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여러분 록펠러 한번 이름 들어봤잖아요. 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1.5달러 벌 때에 15센트 드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100만 달러를 벌어도 11조를 못합니다. 11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야? 이런 신앙 고백, 이것을 결정하는 우리의 결단이고 영적 전쟁이 11조지
절대로 돈 액수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덤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의 신앙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우리나라만 있는 전통이 뭐예요? 성미잖아요. 성미, Holy Lies, 성미. 이게 성미가 시작된 게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초군 목피로 끼니를 때울 때 쌀 한 톨이 귀한 보릿고개 시절 그때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십자가 그은 다음에 쌀독에서 쌀을 퍼서 식구들 밥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숟가락을 딱 퍼서 이걸 모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미잖아요. 자식들이 배고파 우는데 쌀떡은 바닥을 보이는데 어머니는 그 귀한 하얀 쌀을 먼저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 놓아요. 그리고 주일이면 그 성미 주머니를 들고 교회를 향합니다. 그 쌀로 목회자들 끼니를 책임져 주고 그 쌀로 교회 안에 더 가난한 가부와 고아들,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나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제가 오늘처럼 여러분 설교한 것처럼 주석을 파고 그래서 연구하고 읽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살아낸 거예요.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믿음, 진실한 믿음, 이게 있었어요. 자식 밥그릇 덜어서 이웃을 먹이는 긍휼,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려는 정의. 야, 내가 이거 해야 교회 목사님들 굶지 않지. 이거 해야 우리가 복음 전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지. 교회의 살림살이는 적어도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정의가 그 작은 성미 주머니 안에 다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누리는 축복, 바로 이 눈물 젖은 성미, 어머니들의 온전한 11조에 세워진 것 아닌가요? 이 아름다운 전통. 우린 지금 어떠합니까? 쌀떡이 차고 넘치다 못해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려요. 야, 세금 떼고 드려야 하는 게 맞아? 안 떼고 드려야 돼?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오니까 그냥 다음 달에 그냥 대충 하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여서 복 주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11조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증명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걸 무슨 율법이 유산이니 이런 학문적으로 뭘 따지고 그럴 사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걸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지게꾼 성도님이 어렵게 돈을 벌었죠. 그리고 60원 11조를 드립니다. 가족의 생명과도 같은 그 돈을 떨리는 손으로 헌금에 넣어요. 그가 넣은 여러분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는 자신의 가난과 두려움을 헌금함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풍요와 보호를 받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11조 얼마 했으니까 하나님이 10배로 축복해 줬어요. 100원 냈으니까 1000원 여러분 그런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물질의 세계를 넘어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아요. 내 마음에 여러분 진정한 평화, 평강,
내 마음의 진정한 자유한 감사함, 내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늘에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어찌 우리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해.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10%가 아니라 100%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꼭 이 내용 마음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율법의 멍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반응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멍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반응이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부당하게 우리 도둑질해서 돈 봅시다, 우리 사기쳐서 돈 벌어서 어떻게 좀 사람 숫자 늘려봅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닌 이상 성경의 근거에서 그게 틀린 게 없다고 한다면 올해는 좀 여러분 순종하시죠. 다 같이 아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다음에는 안 해도 좋아. 올해만큼은 올해만큼은 목사님 말씀 앞에 내가 이것저것 가지를 달고 거기에 뭘 달지 말고 그냥 온전하게 한번 받아들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번 따라 보리라는 마음. 그래서 권합니다. 제가 한 번은 꼭 해야 할 말 왜 전하느냐?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나누며 사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한 겁니다. 그리고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크게 다가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땡큐 그러고 말아요? 사랑 관계에도요, 제가 밥을 삽니다. 절대로 돈 많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기 애매할 때는 항상 제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가 사야지 어떡합니까? 돈 많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꼭 그 얘기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 목사님 잘 먹었어요. 저희가 사야 되는데. 목사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음에 더 사주고 싶어. 근데 먹어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 젊은이 말로 쌩까면 이거 뭐지? 그리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이거 해야 돼? 그런 마음 든다.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헤아려 보죠. 이게 단순하게 액수를 따져서 이거 했으니 저거 했으니 어떤 보상관계, 그건 간증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을 다시 떠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더 얻는 소중한 가치들, 신앙적인 가치들,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에 하늘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래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늘 품어져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고 영화되어 온 이걸 어떻게 돈으로 사냔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의 계산은 자본주의 계산법으로 뭘 해서 뭘 얼마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인 가치, 하나님의 시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그 나라의 그를 의를 구하면 내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11조 정말 잘하시는 성도님들 계속 여러분 정직하게 11조 하시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제발 정직하게 하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11조가 어디 있어요? 많이 벌면 많이 하고 적게 벌면 적게 하고 하는 거지.
정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또 남편도 눈치 봐야 되고 이러저런 충분히 이해됩니다. 쉽지 않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내 보물인 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금방 주기가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우리의 신앙을 드림으로 인하여 성서에 약속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듣기 거북하고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잔소리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큰 소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족 달지 말고 이래저래 핑계거리 찾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하겠다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지만 온전한 11조 신앙을 시작하는 축복의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의 성도들이 말라기서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